편안하시지요? 이제 올라오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시 한 편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한결같이 사는 일, 그것이 수행이다. 한결같이 살려고 한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한결같이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지혜와 자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 중에서 잘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그런 시 한 편이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서산대사 아시죠? 서산대사의 바로 직계 제자이셨던 소요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소요 태능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조선시대 때 최고의 선시를 쓰신 분이기도 하고 또 유부를 통틀어서 조선시대 때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시 개개면전 명월백 인인각하 청풍취 타파경례 무영적 일성제조 상화지. 한문으로 하니까 그 귀에 잘 안 들려오죠. 근데 이제 사실은 풀어보면은 다 아는 소리입니다. 개개 낫개자거든요. 개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새 한 마리 한 마리. 또 장소도 마찬가지죠. 곳곳의 장소, 여러분들이 오늘 눈을 뜨셨던 여러분의 집 모든 곳, 그 다음에 타고 왔던 차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의 개개, 면전은 어디예요? 얼굴. 개개의 얼굴에 명월백. 어제 저녁에 얼마나 달이 밝은지 절에 있는 외등을 다 껐어요. 달빛이 너무 밝아서. 그래서 이제 도량이 그 달빛으로만도 산이 아름답게 다 드러나고 도량의 집집마다 다 드러나는 그 은빛이 있어요. 그 밝은 빛, 달처럼 밝은 빛. 그러니까 개개의 면전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그루 한 그루, 새 한 마리 한 마리, 또 집집마다 또 모든 차마다 사실은 그 안에 밝은 빛이 있다. 밝은 빛. 거기에서 최대한 최고의 장점, 최고의 모습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에 그 밝은 빛이 얼마나 밝은지 저는 느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세수하고 그리고 또 얼굴에 반짝이는 그 빛을 만드느라고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만드는 것은 웃는 얼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환희로운 얼굴, 웃는 얼굴, 여기에서 밝은 빛이 저는 볼 수 있어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밝은 빛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안목 같아요. 바로 그 안목을 기르는 것, 또 그걸 아는 것 아주 중요하죠. 개개면전의 밝은 빛.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일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또 어느 장소에 가서도 그곳의 아름다움을 빨리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가서 다른 곳과 비교하느라고 그곳에 밝은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할 때더라도 걱정부터 앞서요. 그러면 그 일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일이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이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걱정이 앞서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한 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그 밝은 빛, 그 장점, 이걸 내가 사실은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놓치고 다른 것을 찾는단 말이죠. 비교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서 있는 곳, 앉아 있는 곳, 바로 그곳에 그 밝은 빛. 그래서 저는 그 새벽 예불이나 저녁 예불 끝나고 나면 마당을 한 바퀴 돌거든요. 마당을 한 바퀴, 넓은 대웅전 앞마당을 돌아요. 대웅전 앞마당을 돌면 그 얼마나 한 바퀴 돌 때마다 넉넉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돌고 있으면 저 하늘도 내게로 들어오고 또 저 별들도 내게로 들어오고 달빛도 내게로 들어오고 저 산들도 내게로 들어오고 절에 있는 모든 집들까지도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천천히 마당을 돌고 있으면요. 그것들마다의 그 밝은 빛이 있어요. 또 절 도량에서 그 다 숲이잖아요. 그 중에서 비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마당이에요. 그래서 숲 속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뿜어대는 그 밝은 빛, 어디로 가겠어요? 비어 있는 곳으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나무들이 뿜어내는 밝은 빛보다 사람들이 뿜어내는 빛이 어느 게 더 밝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런 빛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세상을 밝게 각각의 최대한 밝게 하고 또 주변까지 밝게 하는 그런 재주까지 있는 게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회의 자리는 사실은 스님의 법문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런 아주 지극히 청정한 지혜로운 자비심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그 법석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밝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절로 이 법회를 참석하고 마치고 나면 환희심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석에 자주 만나는 것 또한 그 개개면전의 그 밝은 빛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두 번째 구절은 인인각하 청풍치, 사람마다의 발 아래 청풍치, 맑은 바람이 불고 있네. 사람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장점이 먼저 보이는가요? 단점이 먼저 보이는가요? 장점이 먼저 보이죠. 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단점이 먼저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내 에너지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어부터 하는 거예요. 그 방어가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단점이 보인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이 약해졌구나. 뭐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나쁜 기운을 뿜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방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불자들은 자기 마음을 돌려서 찾아야 돼요.
바로 그 순간에. 단점이 보이면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장애거든요, 그게. 사람들 저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약하고 내 장애로움이에요. 사람들의 장점이 먼저 보인다고 하는 것, 이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어제 그 완도 정돌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잠깐 갔다 왔어요. 어떤 이제 소설 쓰는 분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잠깐 그 바다를 보여주려고 갔는데, 완도 정돌이라고 하는 곳에는 바위가 이만한 돌인데도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큰 바위인데도 아주 둥글둥글해요. 바다의 돌들 서로 부딪혀서 쫌볕한 부분이 다 깨졌어요. 쫌볕한 부분이 깨질 때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아프죠. 아프지만 서로 부딪혀가지고 부딪힌 부분이 다 깨져서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의 돌들은 둥글둥글해서 서로 이제 함께 아무리 어울려도 깨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대중생활이거든요. 산중에 스님들이 선방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함께 한 방을 지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한 20명이 한 방에서 수행을 하고 또 한 10명씩 이렇게 한 방에서 잠을 자고 하다 보면 분명히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보면 직장에서도 어느 집단에서 눈에 거슬리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방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요. 눈에 특히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스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대중생활을 장판대가 묻는다. 오랫동안 한 방에서 지내다 보면 바닷가의 돌들처럼 모난 부분이 깨지고, 왜 깨지냐? 나의 다른 사람의 그런 모난 부분을 보면서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난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살피는 거죠. 내 모난 부분이 있나? 살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난 부분이 드러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그것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부분이 있는, 훌륭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나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둥그러지는 거죠. 원만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대중생활이거든요. 함께 사는 데에 그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사람마다 정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줄 모르면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저건 틀렸다, 저것은 맞았다, 이렇게 저것은 스님으로서는 맞지 않은 행동이다, 저거는 선생님으로서는 맞지 않는 행동이다, 저거는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깨져야 돼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이제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그 인인각하 청풍치가 사람마다의 발 아래 맑은 바람이 불고 있네. 사람마다의 최고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행동들을 잘 그것을 살필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또 그 잘하는 모습을 칭찬을 해야 돼요. 그 칭찬하게 되면 훨씬 더 극대화되어지거든요. 저는 아침 공양이 끝나면 늘 부엌에 들어가요. 부엌에 들어가서 오늘 공양을 누가 했는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맛있는 오늘은 누구 생일인가 어떻게 이렇게 밥상을 잘 차렸지 이렇게 한마디 하고 쑥 지나가면 얼굴이 환해져요. 또 이 봄에는 어제는 이제 그 공양주들이 저 밭에서 원추리를 막 뜯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원추리 나물을 먹을 수 있겠네. 그 부드러운 싹 지나가고. 또 지금은 머위순이 많이 나왔어요. 머위순 또 쑥. 그건 공양주는 정말 나물 하나 뜯으면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 봄에 새싹이 다 올라오는 것을 하나 뜯을 때 마음. 그래서 그것을 나물해서 딱 밥상에 올려놨는데 밥은 잘 먹고 난 뒤에 밥 잘 먹었다 이렇게 하고는 아무 말도 않고 문 열고 싹 각자 방으로 스님들이 쏙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스님들이 잘 공양했으면 그걸로 족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저는 늘 부엌에 가서 오늘 특별한 음식이 있으면 그거 정말 맛있다. 가짜로 한 게 진짜로. 맛있다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표현을 해주니까 점점 부엌의 반찬이 좋아져요. 그런 거죠. 그 장점, 사람들의 그 행동, 거기에서 바로 장점을 찾아라. 그래서 그 장점이 빛나도록 해주는 것.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의 특징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고 근데 사람들에게 못하는 것만 자꾸 야단을 치다 보면 진짜 못한 줄 알아. 근데 잘하는 것만 자꾸 칭찬하다 보면 정말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다 물을 주는가 이게 달려 있어요. 나한테 화에다 물을 주면 계속 화가 나는 거죠. 늘 불만스럽고 화만 일으켜요. 내가 말 한마디 해놓고 참 이 말 잘했다. 이게 칭찬. 행동 하나 해놓고 이거 참 내가 참 행동 잘했다. 이렇게 늘 책 하나 선택해놓고도 이거 참 내가 책 선택을 잘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자기 장점에 칭찬을 해주는 것. 이것도 또한 나의 장점에 물을 주는 거란 말이죠. 나를 칭찬하고 또 다른 사람도 칭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인인각과 정풍지예요. 사람마다의 그 눈에 거슬리는 건 절대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죠? 네. 저도 이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덕분에 굉장히 큰 공부를 했죠. 지금은 미양사에서 주지를 20년 하고 있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선원에서 참선을 했어요. 저 백양사 온문함에서 참선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20명이 한 방에서 잠자고 또 거기서 바로 공양 밥 먹고 거기서 참선을 하는데
한 스님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나이는 저하고 똑같은데 저는 일찍 출가해서 상판에 있고, 그 다음에 늦게 출가하셔서 그 스님은 5년밖에 안 돼서 저 하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칠어요. 말하는 게 거칠고 행동하는 게 거칠고, 그래서 처음 딱 보자마자 저 스님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한 번 생각했어요. 딱 한 번. 처음에 보자마자. 그러고는 나 잊어먹었죠. 내 볼 때마다 그 생각 하겠어요? 한 번 딱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요, 여러 대중이 함께 차를 마시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스님하고는 눈을 안 마주쳤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 건넨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차를 줘도 꼭 늦게 주고. 그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부터 딱 한 번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점심을 공양하고 포행을 가는 거예요. 산책을 하는데 그 스님이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싹 꺾였어. 그때서야 내가 한 거야. 이게 뭐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꺾였지? 왜 피했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뭐 때문이지? 나를 살피게 된 거예요. 나를 그러면서 다시 그 스님 마음을 살피게 됐어요. 저 스님의 마음을, 나와 똑같이 정말 귀하고 귀한 마음을 내서 출가해가지고, 나이 어렸을 때 출가하는 건 훨씬 더 수월해요. 전 17살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는 이 선택하기가 너무 수월해. 그런데 나이 먹어서 출가하게 되면 굉장히 걸리는 게 많아. 끝없이 막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천을 짤 때 가지가지 좋은 실들로 천을 엮어내듯 인간의 삶도 그러하다. 천 엮듯이 막 인간의 삶이 사실은 엮이고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따로 떨어져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이 먹어서 출가하는 건 굉장히 저보다 몇 배 어려운 거죠. 그 어려움을 뚫고 출가를 해서, 그것도 산꼭대기 암자에 참선하러 오신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제가 어느 순간에 제 공부만 하다가 저 스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확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선입견으로 봤던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생생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었던, 옆에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옆에 스님 또한 그대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그 안에 선방에 앉아 계신 스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 참선하고 앉아서 혼자 앉아가지고 등 돌리고 벽 보고 앉아서 참선하는데 한 분 한 분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스님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스님 덕분에, 사실은 그 스님 덕분에 내가 굉장히 큰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러면서 내 생각을 뒤로 하게 되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생하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스님한테 미안한 감정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그동안에 들었던 마음이. 그러고는 이제 어느 날 산책을 할 때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스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스님에게 아마 처음에 드는 행동이나 말이 거칠어서 마음속에 경계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스님 덕분에 오히려 이런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요, 선방에 와서 스님을 보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내 나이 또래인데 일찍 출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래서 많이 대화도 나누고 도움도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자마자부터 생콩하니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눈길도 안 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왜 그러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언제 한번 걸려봐라,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가 더. 그러면서 그렇게 3개월을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혀서 걸망지고 둘이 다 산을 내려갔겠죠. 천만다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예, 주변에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한번 돌려봐야 돼요. 그러면 큰 공부의 계기가 된다. 바로 저 사람 또한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자기의 단점을 더 잘 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했을 때 비로소 좋아지는 거죠. 관계도 좋아지고. 내가 못 볼 뿐이지, 다만 못 볼 뿐이지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타파 경내 무영적. 타파, 깨뜨려라. 경내, 거울 속의 모습을 깨뜨려라. 거울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 기대감이야, 기대감. 내 얼굴이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어.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그게 뭐냐면 기대감이야, 기대감. 거울 속의 모습을 깨뜨려라. 이것은 바로 기대감을 깨라. 기대감이 있으면 그게 충족되기가 쉽지가 않아. 기대감을 깨라. 그리고 무영적, 그림자 자치마다 없애라. 과거에 저 사람이 어땠는지 이것을 깨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의 이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저 하만에서 두 부부가 템플스테이를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기 전날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둘이 하고 함께 이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대답을 하는데요. 부인이 20살부터 이 남편을 사귀었대요. 그래서 8년간을 사귀고
28살에 결혼해서 지금 33살이니까 5년째 이제 결혼 5년째예요. 그런데 화가 나 죽겠대요. 화가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108배를 했대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108배를 하는데도 그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더래. 딱 108배 할 때만 괜찮고 그 다음에는 또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납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연애할 때 하고 처음 결혼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술 먹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멋지게 보였대. 근데 지금은 술 먹는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나서 불안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무슨 일 하냐 그랬더니 그건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자기가 뭐 나쁜 버릇이 있는데 뭐냐면 스포츠 도박을 한대요. 스포츠 도박이 뭔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에게 그랬어요. 그 과거의 모습으로 자꾸 이 남편을 비교해서 보려고 하지 마라.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남편 지금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스포츠 도박을 하고 있는 이 남편을 부정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라. 이 살아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 내 남편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다. 그래서 먼저 인정을 해라. 이 남자를 보면서 딴 남자 생각하지 마라. 딴 남자가 뭐냐면 과거에 연애했을 때 또 결혼 초기에 나를 잘해줬던 그리고 또 다른 부부들의 그 남편의 모습 아니면 소설 속의 드라마 속의 남편의 모습을 남편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이 남자를 보면서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남자를 대입시켜서 늘 불만스러워하지 마라. 바로 그 생각을 없애야 돼. 우리는 늘 어떤 것을 보면서 이 앞에 것을 보지 못하고 딴 것을 생각하면서 본단 말이야. 바로 그 생각을 버려라. 쉽지 않지만 그걸 버려라. 왜 그러냐면 행복하길 원하지 않냐. 행복하길 원하면 절대 그 상을 버려야 된다. 그 상이 나의 행복을 저해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늘 남편은 어디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 수시로 부인에게 선물을 해라. 육방회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부인은 결혼하게 되면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뭐냐면 남편이다. 남편이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그 남편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니 늘 어디 돌아올 때마다 늘 하루 종일 내가 생각했다고 하는 표시로 부인에게 저 시골에 살면 들판에 꽃이라도 하나 꺾어서 가지고 오고 아주 조그만 거라도 늘 선물을 해라. 그게 이제 남편의 도리다. 늘 한 사람을 결혼했으면 한 사람을 책임져 줘야 된다. 그러려면 밖에 나갔을 때
책임져 주는 행동을 해야 된다. 부인은 뭘 해야 되냐?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라. 자존심을 세워주면 남편들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자존심만 세워지면 하늘의 별도 따온다. 근데 자존심이 꺾이게 되면 어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자존감을 꺾이게 한다 할지, 또 집안에서 자존감 꺾이게 하는 말을 한다 할지 하면, 불만스러운 말을 하면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 그래서 딴짓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으로, 또 과거에 말했던, 약속했던 것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자꾸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딴 남자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다. 그래서 타파 경례 무영적, 그림자 자치마저 없애라.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부부 아마 잘 살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일성제조 상화지. 일성제조, 일성 한 소리, 제조 새가 운다. 새가 이 봄에 다 꾀꼴하고 오니까 나뭇가지에서 꽃이 핀다.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물이라든지 모든 장소라든지 모든 것에서 그 밝은 빛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사람마다에서 그 장점들을 잘 살려줄 줄 아는 사람,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나 과거의 행적을 깡그리 싹 놔버리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이 사람은 늘 언제나 이 사람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또 행동 하나에도 행복해하고 사람들을 꽃피우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그 소요선사의 그런 그 시에 나와 있는 법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늘 이 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인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공부의 안목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목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힘이 없어요. 이렇게 법문만 듣고 만족해하면 사실은 이것만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듣는 것, 좋은 가르침을 듣는 것,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난 뒤에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그러지 못할 때는 수행을 해야 돼요. 문사수,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님들에게도 간혹 늘 그런 말을 합니다. 고요함, 정정, 선정에 드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선정. 그래서 그러나 이 선정이 정에만 그친다면 안 된다. 뭐 해야 되냐? 바로 일어나서 경계를 만나야 된다. 지혜는 경계를 만나야 지혜가 일어난다. 절대 선정에만 들어있으면 그 지혜가 그 안에 그냥 담겨져 있을 뿐이다. 일어나서 경계를 만났을 때 지혜가 일어나고, 이 지혜가 실천되어질 때 비로소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다. 이거는 그대로 공식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실천되어졌을 때 비로소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실천의 힘이 오래 갔을 때 비로소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매일 일상의 반복이다. 이게
오래도록 한결같이 이루어졌을 때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일기도니 천일기도니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그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백일간, 천일간 이렇게 기준을 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어나서 조금 휴지라도 줍고 풀이라도 뽑고 마을이라도 청소하고 이런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법문 듣고 난 뒤에 그런 몸을 움직이는 실천을 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아주 작은 행동에서도 지혜가 막 샘솟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을 돕는 것이 돼요. 자기를 돕는 것이 되고.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절반은 잠이다. 10년은 어린 시절로 써버리고 20년은 늙어서 잃어버린다. 남아있는 20년마저도 울고 불평하고 아파하고 화를 내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수백 가지의 병고로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몇몇은 자궁에서 몇몇은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어떤 이들은 기어다닐 수 있을 때, 어떤 이들은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몇몇은 늙어서, 다른 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하나하나 사라져 간다. 마치 과일이 땅에 떨어지듯이.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나무에 이 봄에 핀 수많은 꽃들이 다 마지막 저 가을에 열매로 맺지는 않습니다. 꽃이 되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조그만 열매가 봄바람에 떨어지기도 하고 여름 태풍에 떨어지기도 하고 삶의 과정은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에 감사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런 삶은 다시는 없다 생각을 하고 온 정성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사람의 삶, 이 삶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